네,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또 하시는 말씀인데요. 신앙이 단지 그냥 이 안에서 내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거의 이렇게 초토화시키다시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시내산에서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금욕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시고 세상 깊숙이 그렇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들보다 정말로 월등히 강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단지 우리가 우상이나 미신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내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주셨어요. 자, 그 숙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인데 힘이 장사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가 믿는 것만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할 수 없고, 자, 또 우리의 믿음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불신앙의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돌격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맹렬한 불이 되셔가지고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태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쉽게 이길 것이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여야 이 가까스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에서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피하고 싶고 지금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정말로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이거 이제 물고 붙들어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 그리고 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여유 있게 그냥 게임도 되지 않게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힘을 주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일까?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알지만, 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이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좀 힘이 있고,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간절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를 안 주신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정말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기회.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고 이 실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가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따지고 내 자격을 따지게 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가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가나안을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선물이죠.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도저히 승리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도망치고 싶어도 겁먹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가까스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까스로 이긴다고 해도요, 사실 이기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스로 이기게 되면 더 극적이고 놀라운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봐도 10대 1로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2대 1로 거기다가 역전승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건 더 큰 감동이 있죠.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승리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신들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끌어와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고로 복된 순간 멸망할 짓을 해가지고 다 멸망을 당할 뻔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자, 여기서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사실 그 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소가 한번 고집 부리잖아요. 그럼 이 소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옆에서 당겨도 소용이 없고 뒤에서 당겨도 소용이 없고 오직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게 소고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소고집에서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목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골치 아프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넘기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많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쯤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 한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제 모세랑 대화하시면서 가능성 없는 이 백성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너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 사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든지 뭐 친척이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실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2번은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이라는 것은 더 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돌판을 받으러 갈 때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다렸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자,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충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절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살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하고 슬슬 그냥 한 명 한 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들은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곳을 지점을 딱딱 찍어보면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 이제 돌아다닌 그 광야 지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지도이고 그들의 불신앙의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맞는 믿음을 행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서 다 들통나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다 들통나요. 바닥이 나죠. 거기서 다 죽는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절망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생각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그 다음 기적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불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본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정말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쯤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추고 뛰놀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정도로 그들을 믿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믿으려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목이 곧은 것이고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르롯 핫다와와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그들이 물이 없고 또 고기가 없고 지금 이 광야가 너무나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다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반역한 사건도 나오고 있죠. 그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남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등을 돌려버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했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면서 걷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불타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신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왜 다시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은 너희가 원래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오늘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너희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진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과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강동하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없던 그 과거로 금송아지 신앙으로 돌아가려서는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도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곳을 지점을 찍어가면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래서 저를 위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러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축복의 땅을 차지할 그 약속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또 우리에게 믿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전진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처럼 놓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보일 때라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의지하지 말고 맹렬한 불처럼 우리 앞에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불순종하며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신 주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